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 부모님 함께 모여서 또 전도자들이 모여서 대학 복음화를 위하여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같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 대학이 무너져 있고 한국의 대학이 역시 무너져 있으며 이 대학을 살릴 사명자가 없고 대학은 완전히 버려진 곳, 방치된 곳이 되었사오니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과 눈물을 주의 종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현장을 살릴 준비가 되어서 현장으로 파송되는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밤에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만 대학과 세계에 살 길이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키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한 시대 이기고 악한 지식을 이기고 악한 문화를 이길 만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렘넌트 여러분, 또 전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낮에 주셨던, 오전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주셨던 강단 말씀의 본문이면서 렘넌트들이 대학 살리러 가기 위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 있는 렘넌트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떤 존재냐?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다. 찾은 바 된 자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능 성적이 얼마나 나왔든지 최저 등급을 맞췄든지 못 맞췄든지 수시가 됐든지 안 됐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만 진짜입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세계대학 살릴 파수꾼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대학뿐만 아니고 모든 현장이 다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야 되는 렘넌트들도 있겠죠. 취업 현장으로 들어가는 렘넌트들은 똑같이 붙잡으면 됩니다. 세계 현장 살릴 파수꾼, 세계 전문 현장 살릴 파수꾼. 이렇게 오늘 같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붙잡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황폐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비교적 경외하던 왕이었습니다. 비교적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상을 무너뜨리고 나름대로 선하게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축복하시니까 교만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교만과 실수에 빠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에 가가지고 멋대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치셨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거죠. 피부병 엄청 심하게 들어가지고 그 당시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도 실패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 이후에 요담 왕, 요담 왕 이후에 아하스 왕, 아하스 왕 이후에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왕까지 이렇게 이사야는 섬기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대의 특징이 어떠냐? 황폐해진 시대였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가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서 포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게 될 그때까지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그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래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학살당하고 전쟁 나가지고 패배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학살당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포로되어서 끌려가게 될 그 멸망의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멸망당하고 포로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포로 시대, 멸망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렘넌트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배반하게 될 것이다. 거역하게 될 것이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게 될 것이다. 거역하고 참수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악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장의 모습이 이렇거든요. 지금 현재 대학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황폐해진 것이 대학이고 사실상 무너진 것이 대학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식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로 완전히 더럽혀져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상태입니다. 틀린 지식과 틀린 문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는 것으로 전문화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로 경제가 몰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재앙 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학 현장에 얼마나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영적 문제에 당하는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은지. 제가 대학부에 1년 같이 있었거든요. 대학부에서 사역을 1년 했어요. 근데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홍승호 목사님 하시는 거 옆에서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홍 목사님 지시해 주시는 현장 조금 들어가가지고 심부름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조금만 돼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심하게 와 있는 거예요. 재앙이 너무 심하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 복음 계속 들어가게 해야 되고 복음 계속 전해가지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주는 사역. 이게 대학부 사역이더라고요. 지금 바깥의 현장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린 황폐해진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느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작정하신 거죠. 한국에 있는 400개 대학과 세계에 있는 2만 개 대학이
다 이런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실 때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 다닐 때 생각하시던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사실은 지금 완전히 많이 더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없으면은, 유학생들이 없으면 이제 대학 운영이 잘 안 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출산 때문에 대학들이 학생들 모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각 대학에서는 경쟁적으로 다문화, 다민족들, 유학생들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같이 들어옵니다. 우상 문화도 같이 들어옵니다. 제가 한양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양대 가가지고 학생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되겠다 하고, 제가 학생 때 늘 가던 학생 식당 갔거든요. 학생 식당 여러 군데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 혼자서 밥 먹어도 아무 눈치가 안 보이는 식당이었거든요. 늘 혼자 밥 먹었기 때문에 맨날 거기 가서 돈가스 시켜 먹거든요. 1,800원짜리. 근데 거기가 변했더라고요. 할랄 식품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슬림 학생들 여기서 밥 먹어라, 이렇게 시스템이 된 거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학교에 안에 이제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처가 생깁니다. 점점 그런 거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고, 그 현장에서 그 요소들을 퍼뜨려 가지고 한국 곳곳으로 흘러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무슬림뿐이니까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주의와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이념들이 랩넌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해요. 대학 잘 보냈으니까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아주 위기 옵니다. 어느 날 잘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보냈다고 생각했던 랩넌트가, 여자 랩넌트가 어느 날 머리 빡빡 깎고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제 탈코르셋 할 거야, 이런다니까요. 나는 이제 세상이 이제 틀리게 만들어 놓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 저항할 거야, 뭐 이렇게 합니다. 나름대로 여성의 권리를 찾는다,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성경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들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도 다 가부장제라는 거예요. 성경도 전부 여성차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성차별하는 아주 나쁜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전부 다 실제로 봤던 얘기입니다. 현장이 이렇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 랩넌트들을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고3 랩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냐? 이 황폐해진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려낼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흑암 시대, 흑암 세상 속에서 생명 가진 남은 자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씨가 그 속에 있거든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씨를 가진 그 사람이 그루터기예요. 생명의 씨앗을 가져서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12가지 문제에 파생되는 그 재앙 속에서 속지 않을 그 사람, 그게 우리 랩넌트들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고3 랩넌트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거룩한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배임을 당하여도 남는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고요. 그리고 그 싹에서 나무가 나오고요. 결국 숲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게 될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씨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씨가 별 볼 일 없는 땅에 떨어진 줄 압니다. 사람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수험생이 별로 성공 못 해가지고 저기 지방에 있는 대학에 겨우 가가지고 이렇게 바뀐 줄 안다니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씨예요. 거룩한 씨 랩넌트를 통해서 그루터기가 일어나고 새싹이 나오고 거기에서 나무가 생기고 마침내 숲을 이뤄가지고 이 사단의 동네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랩넌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는 우리 랩넌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랩넌트를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함께하는 존재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물 가운데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하겠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렘넌트 절대 속지 마세요. 어디를 가도 괜찮아.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이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건 누리면 그 자리가 바로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돼요. 여호와께서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건 누리면 그 자리가 최고로 응답받을 평생의 작품 남기는 자리가 됩니다. 렘넌트는 기억해라.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남은 자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너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쳐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라.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모든 현장에 전하는 전도자예요. 렘넌트는 전도자로 현장에 파송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빛을 전달하고 빛을 선전하는 그리스도 삼중직의 영적인 대사로 부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을 가지고 왕들 앞에 비추고 그 빛을 가지고 세상 앞에 비출 사람이다. 이게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이죠. 황폐해진 대학 현장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두고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너진 대학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많은 후대들을 지킬 파수꾼이다. 우리 부모님들도 파수꾼이에요. 우리 사역자들도 파수꾼입니다. 렘넌트들은 파수꾼으로 대학 현장에 파송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언약으로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을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수능까지 치렀죠. 그러니까 입시 여정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시 1차 끝났고 수시 2차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능 성적표 나올 때까지 정시 모집하는 렘넌트들은 이제 실기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제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일단 몸은 편한 시간. 왜냐면 할 게 없잖아요. 수능 성적표 나올 때까지는 할 게 없어. 그런 상태고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아직 면접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결과는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오겠죠. 자, 수시 일정도 있고 정시 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케줄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절대 현장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절대 현장 속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현장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할 것도 없고 절대로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절대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절대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가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9절에 또 말씀하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분께 맡겨버리고 들어가면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세요. 수시 쓴 사람은 되는 대로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뭐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 정시 쓸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래서 그 지원을 할 때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세요.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소신 지원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빵으로 하향 지원해가지고 넣을 곳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빨리 들어가는 게 유익합니다. 왜냐?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재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재수하는데 시간을 안 보내는 게 좋습니다.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돈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저는 삼수생 출신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재수 삼수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친구들은 낙심할 필요 없고. 근데 가능하면은 세계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공부 계속 더 오래 하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공부, 수능 공부를 1년 더 하고 2년 더 한다?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옛날 지식이거든요. 19세기 수준의 지식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계속 외우도록 만드는 거. 그건 저는 별로 그 세계보고만 할 전문성 기르는데 크게 도움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시험이 너무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워요. 제가 요즘 수험 생활했으면 성적 굉장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쉬운 문제 푸는 데는 좀 괜찮았는데, 어려운 문제, 복잡한 데 풀면은 일단 짜증이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짜증나는 문제를 계속 상대를 해야 되니까. 무슨 지문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걸 또 시간 뭐 빨리 해가지고 타임 어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세계보고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거 가지고 조금 나의 좀 평생 갈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된다 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지금 그냥 입시하는 과정 가운데서 문제풀이 스킬을 쌓는 게 더 요즘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를 않고, 대학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세상을 나가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맞춰져 있지를 않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느냐, 문제 푸는 기계가 되도록 만드는데 요즘 공부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다니까.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래. 상식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틈새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 공부는요, 입시할 때 말고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 수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는 말을 못 꺼내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점수도 높은데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토익 점수도 높은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외국인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태잖아요. 제가 대학에서 느꼈거든요. 제가 한양대학을 10년 다녔어요. 공부를 못해서 졸업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입생들을 봤잖아요. 많은 이제 후배들, 새로 올라오는 후배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교양 수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조별 과제 같은 거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팀별로 토론을 해보면요, 너무 상식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지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화가 안 돼요. 공부는 저보다 더 잘했어요. 많은 스펙을 쌓고 올라왔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너무 안 통하는 거야. 너무 지식 수준이 얕은 거지. 문제풀이 스킬만 발달시켜가지고 왔으니까 교양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문화가 전혀 안 돼가지고 세계 살리는 쪽으로 못 가는 거야. 너무 그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귀한 시간과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귀한 돈을 많이 낭비하지 않도록 가능하면은 대학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진짜 나는 좀 아쉽다,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아쉽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반수를 해보세요. 그냥 한 학기 다니면서. 저는 차라리 그쪽을 추천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100%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저는 완전 재수를 하고 싶은데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와가지고 상담을 같이 해봐요. 대화를 같이 해보자. 그래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저하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 김범재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1월 달부터 재수학원 종합반 들어가가지고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게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삼수생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1월 달에 스퍼트 초반엔 너무 빨리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압도적인 기세로 원한을 풀 기세로 내가 진짜 대박 터트린다 하면서 막 일을 빡빡 갈면서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초반에 점수는 잘 나오거든요. 그래 내가 재수하기 완전 잘했다고 나 운명 바꾼다고 뭐 이러면서 막 합니다. 그 좋았던 페이스가 4월 지나면 꺾입니다. 처음에 고3 학생들은 재수생에 비해서 그 아주 페이스가 떨어지거든요. 그걸 잘 모르니까.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지나가면 진도는 맞춰져요. 그리고 재수생들이 좋았던 페이스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지치는 거지. 너무 일찍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5월 달 이후에 오는 정신적인 슬럼프와 체력적인 슬럼프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가 포인트인데 요즘 친구들이 그걸 빨리 별로 극복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름방학 넘어가면 이제 현역하고 비슷해져요. 그래서 어지간히 뭔가 다른 걸 하지 않는 이상 점수는 현역 때하고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재수생들이. 제가 학원에서 지켜본 결과는 그랬어요. 그래서 굳이 많이 할 필요 없다. 정말 너무 하고 싶으면은 그 반수하면서 수강 신청 같은 것도 전략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입시에 도움되는 과목들을 조금 더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늦어요. 반수해도 늦지 않으니까. 물론 등록금을 그만큼 낭비하는 게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인도 받으세요. 이거는 꼭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저보고도 반수하라고 했었어요. 제가 연세대 합격을 했었는데 저보고 연세대는 일단 붙여놓고 한 학기 다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너는 서울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연세대학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만둘 대학이라면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대 등록 자체를 안 했어. 누군가 한 명이 그거 덕분에 저 때문에 이제 연세대학 학생이 됐겠죠. 연세대 상경계열 경제경영학과 학생이 됐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거 덕분에 저는 삼수 현장에서 진짜 응답받았고 전도 체험했고 한양대학이라는 제 일생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후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반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거부감 가질 필요는 없다. 현실적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응답받으면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대학 속에서 응답받을 전문화의 길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길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성공해버리면 문들이 많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편입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 졸업하고 취업으로 넘어가서 전문화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현장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현장으로 빨리 가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으로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학 안에서 이 응답을 쭉 받아 나가도록. 혹시 내가 그 성적이 많이 안 좋다 이러면은 4년제 말고 2년제 가는 것도 너무 좋아요. 2년제 가가지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현장으로 빨리 들어간다? 아주 도움됩니다. 뭐 지금은 이제 2년제 좋은 데는 4년제 뭐 지방에 있는 좀 그 이름만 있는 4년제보다는 훨씬 낫다. 뭐 이런 평가 지금부터 벌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선택해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러다가 2년제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공부가 나오고 맞아. 그래, 이거 있거든요. 고3 랩런트들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 들어가 봐야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하던 입시 공부하고 대학 가가지고 하는 전문 분야 공부는 완전 다릅니다. 전공 분야, 제대로 된 전공 분야 찾았다.
그래서 올바른 전공 찾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 전공 찾아가지고 재미 붙여버리면 나도 모르게 나 공부에 재능이 있었나? 이게 발견된다니까. 나는 공부하고 저는 상관없는 줄 알았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공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심어 놓으신 것들이 많았던 거야. 이게 발견된다니까. 2년제 가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4년제 뭐 저기 지방에 있는 대학 가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편입해가지고 들어가도 됩니다. 문들 많아요, 진짜로. 제가 한양대학 나왔는데 한양대 지교회에는 한양여대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한양여대도 같은 한양 캠퍼스 지교회로 인도받는데 거기서 공부하다 응답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나 공부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양대로 그냥 올라와 버리더라고. 편입해가지고. 잘한 거지. 너무 잘 인도받은 거죠. 한양여대 졸업해서 응답 잘 받고 있는 친구들도 참 많고요. 그래서 수많은 길들이 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237로 가야 됩니다. 지금 시급한 현장이 237인데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본 사람들이 꽉 찼는데 이 237 현장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빨리 비전을 넓혀줘야 돼요. 시야를 넓혀줘야 됩니다. 병든 사람 꽉 찼습니다. 이들을 고치고 우리 자신도 서밋으로 세워져서 현장 살리러 들어가야 됩니다. 대학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237 치유 서밋. 대학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체험하세요. 대학 현장 속에서 병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한 명을 두고 기도하면서 찾아내세요.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면서 치유하는 응답을 실제로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237로 가게 만드는 발판 하나님이 그곳에 다 깔아놨습니다. 바울이 237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역사하셨어요. 요셉이 237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이라는 노예 현장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 237로 가는 그 준비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이 여정을, 남은 여정을 믿음으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마라. 정시 모집 이제 써야 되는, 정시 원서 써야 되는 사람들은 저희하고 교육자들하고 꼭 상담해요. 같이 얘기해요. 저희가 찾아서 같이 뭐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더 잘하겠지만 그 부분을 두고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각오냐면 신행숙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저희 교육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대학 보낼 것이다. 본인만 마음 먹으면 무조건 다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 정도 각오하고 있어요. 실제 가능한 얘기고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현장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우리는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안에서도 준비를 많이 할 겁니다. 남은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훈련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소수집중훈련 했었죠. 그러면서 인턴십도 해왔습니다. 남은 시간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시를 써야 되는 친구들은 원서 쓰기 전에 따로 집중훈련 할 겁니다. 정시 모집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을 위한 집중훈련. 신 목사님이 벼르고 계시더라고요. 반드시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다 대학 보낸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메시지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계세요. 정시 모집, 그래서 원서 쓰는 랩런트들에게 원서 쓰기 전에 집중훈련 할 것이고요. 그것과 별도로 12월 중에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집중훈련. 물론 실기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이 무리해서 올 수는 없겠죠. 가능한 친구들 위주로 할 겁니다. 근데 이 집중훈련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대학부로 연결시킬 거예요.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을 파송 훈련 해가지고 12월 마지막 주 여러분을 대학부로 올려 보낼 겁니다. 그 전부터 대학부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대학부 예배, 그리고 대학부에 있는 지금 곳곳에 있는 시스템 미리 연결돼서 미리 보고 들어가세요. 미리 같이 참여하면서 들어가세요. 어차피 12월 중에 별로 하는 거 없는 랩런트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 아르바이트 안 해도 돼요.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괜찮아.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회 경험인데. 근데 뭐 크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크게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랩런트들이 뭐 진짜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시간 너무 남아가지고 할 게 없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지 말고 훈련 더 받으세요. 저 같으면 그냥 대학부 따라 다닐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일 것 같으면 경제가 뭐 걱정 안 해도 되고 부모님 용돈 주신다 이러면요. 훈련 받는 데 올인할 것 같아요. 대학부 안에 시스템 다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지금 있는 제자들하고 자꾸 선배들하고 자꾸 만나고 미션홈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훈련을 받을 것 같아요. 예배 참석하고 시스템 지금 대학부 전도학교 있죠. 아마 화요일 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미리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고3 랩런트들 이 일정 끝나가지고 확정됐다. 우리 승은이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면접도 끝난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대학부하고 훈련 같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년도 이제 집회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대학 수련회가 있죠. 세계대학 수련회를 비롯해서 대학 선교국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훈련들이 있을 겁니다. 1, 2월 안에. 3월 달 대학 입학 전까지 훈련 다 받아놓고 들어간다 라고 작정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대학을 살릴 모든 준비를 세팅해 놓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풀 세팅 마무리하고 들어가세요. 개인적인 스케줄 딱 가지는 거예요. 어떤 스케줄이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내가 영적인 부분이 세팅 다 되도록. 오늘 고등부 메시지 때 같이 얘기했잖아요. 복음 세팅하고 전도 세팅하고 그 속에서 달란트 세팅하자. 요 세 가지가 다 세팅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시간을 12월 동안에 가져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익될 거예요. 진짜 장단컨대 여러분 평생 응답받을 시스템 시간이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입시 결과 기다리는 이때만큼 빈 시간이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만큼 여유 있는 시간이 평생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아시잖아요. 사회생활 하는 어른들 아시잖아요. 한 달 동안 내가 별로 하는 것 없이 학교 가도 뭐 하는 거 없잖아. 솔직히 이제 뭐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예빈이 신방 갔더니 다들 다 지각하는데 너무 지각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종례 시간에 뭐 한 소리 했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막 근데 사실 학교 가서 할 게 있어야지. 할 것도 없는데 뭐 일찍 가서 뭐해.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료한 시간, 그렇게 할 것 없는 시간, 그렇게 프리한 시간이 여러분 평생에 이만큼 많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기도하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평생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7대 여정 가도록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세계 대학을 살릴 파수꾼. 한국의 400개 대학과 세계 2만 개 대학을 살려서 400대학, 2만 대학을 바탕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237 치유 서밋 이룰 파수꾼. 파수꾼의 특징 뭐라고요? 24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귀한 랩런트들은 24에 대한 답을 가지고 스스로 9가지 세팅의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3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초월하는 능력으로 덧입게 되는 3가지.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들어지는 3가지. 이게 합해서 9가지 세팅 아닙니까? 요 9가지 세팅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12월 한 달을 도전해 보세요. 빈 시간에 이거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계를 향해서 가게 하신다니까. 두고 보세요. 전 세계가 몰려오도록 하는 플랫폼이 여러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랩넌트 여러분은 무너져가는 대학을 살리고 지키는 망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것을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의 파수꾼, 망대, 워치타워의 파수꾼, 안테나의 파수꾼이다. 이걸 대학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그래서 24 파수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수능 치기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지금 사명자들 학방 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활용해서 들숨 날숨 만들어 가지고 이 시간에 9가지 세팅 누리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 24 하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 보세요. 이때가 제일 좋아. 이때 제일 많이 할 수 있어. 제일 풍성하게 할 수 있어. 저희 아내가 그 출산하고 그리고 이제 육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많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게 호흡이었어요. 호흡이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또 좋더라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거든. 몸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 뭐 무너졌던 많은 부분들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깨졌었던 밸런스 이런 부분들을 다 바로잡는 게 호흡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조금 삐뚤어졌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입시 치르면서 뭔가 좀 밸런스 깨진 부분들이 몸에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표가 잘 안 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생 때 벌써 표시가 나면은 대학 가기도 전에 벌써 표시가 나가지고 어딘가 뭐 안 좋고 어딘가 아프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건 좀 많이 이제 심각한 거고 주로 지금 표시가 잘 안 나. 그래서 나는 멀쩡한데? 뭐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되는데요.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건강한데요. 그건 뭐 어르신들 얘기고요. 뭐 그래가지고 어디서 틀리 딱딱 소리 안 들립니까? 뭐 이러면서 막 랩너트들이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근데 안 그래. 그게 누적되는 거야. 누적돼. 어느 날 갑자기 아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느 날 임계점 돌파하면 그때 몸으로 드러나요. 그게 보통 30대라니까. 30대 되면은 골골대기 시작해. 뭔가 잘못돼가지고 뼈가 맨날 아파. 어딘가 계속 아파. 어딘가 계속 컨디션이 무너져. 그렇더라고. 저 현장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30대면 다를 거야, 40대면 다를 거야 이랬는데 저는 비교적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무리를 안 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밸런스 맞춰가지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깨지고 무리하지 않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배 성공하면서 호흡 제대로 했더니 무너진 밸런스를 맞추는 시간을 이것 속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랩넌트 여러분, 요때 진짜 제대로 자신을 치유했으면 좋겠다. 치유하는 깊은 시간을 만드세요. 12월 한 달 동안에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깊은 시간. 그러면서 그릇을 키우세요. 랩넌트 여러분, 당장 이제 고3들이 내년 되면은 20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뛰어나간다니까. 나 이제 성인이다 이러면서 막 뛰어나간다니까. 이제 뭐 편의점에서 술 사도 된다 이러면서 뛰어나간다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요. 랩넌트는요, 세상에서 똑같은 이쪽으로 재앙 현장에 있는 문화 답습해가지고 갈 사람이 아니고 이걸 살리러 갈 사람이거든. 이거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면 잠깐 흉내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즐긴다? 그거는 다른 얘기죠. 나의 정체성 이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지고 들어가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타락되어 있는 지식과 문화와 경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랩넌트로서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냐에 대해서 준비하는 깊은 시간. 나를 치유하고 나에게 왜곡되어 있고 나에게 깨져 있는 부분을 전부 다 회복하는 깊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시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간을 꼭 가져라. 비전의 시간, 소망의 시간을 가지세요. 완전 비전 충만한 시간. 어떤 시간이냐? 237을 향하는 시간, 237을 바라보는 시간, 237을 품는 시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고3 랩너트들은 다행입니다. 백신 나오고 나서 대학 생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선배 1, 2년 선배들은 이제 대학 2학년까지 다녔는데 학교 별로 못 가본 사람들도 많아요. 대학 생활 하는데 방학 때 뭐 어디 해외 캠프를 간다 이거 한 번도 못 해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 됐죠. 여러분들은 그나마 조금 더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학 때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느냐? 조금 여유 가지고 세계를 보는 시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자꾸 세계를 봐야 돼. 237을 보고 시야를 넓혀야 돼요. 완전 넓혀가지고 아 세계가 이렇게 넓구나 봐야 돼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가진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셔가지고 선교 캠프 하는데 2번 같이 갔었거든요. 대학생 때 중국을 한번 가고 일본을 한번 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그때 조금 고속철도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기차를 26시간 타봤거든요. 26시간 동안 기차 타고 기차 안에서 3층짜리 침대에 있어. 아주 질이 별로 이제 뭐랄까 좀 저렴이 버전 침대 기차야. 한국엔 침대 기차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에 있는 기차에서 뭐 간신히 이제 누워서 자고, 그 다음에 빈 시간에는 사람들하고 포럼도 하고 같이 갔던 팀들이랑 그러면서 창가에서 책 보면서 창밖 바라보는데, 야, 막 터덜터덜 뭐 느리게 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땅이 넓더라고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봤던 거하고 우리가 체험했던 거하고 현장은 너무 달라요. 너무 넓어. 가서 봐야 돼. 유럽도, 중국도, 아프리카도, 저 동남아도, 미국도, 일본도, 저 많은 강대국들, 저 많은 버려진 나라들도 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담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담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담아서 평생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을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두고 꿈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희망을 계속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펼쳐 가실 겁니다. 저라면 진짜 대학생 때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나갈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게 저가 항공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그냥 나가지 말고, 절대 그냥 나가지 마세요. 나가게 될 때는, 우리 고3 랩런트를 나가게 될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반드시 목사님하고 우리 이제 이석원 주목님 하고 상담하고 가. 그러면서 반드시 선교사님을 만나. 가서 해외 현장으로 가잖아요.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포럼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혼자 갔던 해외여행에서 바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하고 하루 동안 같이 다니면서 포럼하고 소통하고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보여주신 현장 쫙 밟고, 그렇게 다니까 와,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한테 완전 틀이 새로 잡혔지. 자, 뭐 여러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뭐 크게 많이 준비 안 하고 왔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 여러분한테 평상시에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같이 이 훈련 인도 받으면서 여러분 자신 나름대로 스케줄 준비해 가지고 진짜 성경 보는 눈 가지고 대학 가도록, 정말 현장 보는 눈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준비해서 현장으로 가도록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황폐해진 현장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렘넌트의 여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뛰어야 되는 입장이죠.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뛰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 자녀지만 이제는 237 치유 서밋을 위한 동역자로 현장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이 여정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사역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전도자 렘넌트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3 기도 모임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버려져 있는 237 나라의 대학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400대학과 2만 대학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있는 저 현장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상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을 가면 배우는 것보다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은 수준으로 지식이 무너져 있고 교수들이 무너져 있고 시스템이 다 무너져 있사오니,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가지고 변화시키며 현장을 치유하며 파수꾼으로서 재앙을 막으며 그 속에서 전문화하고 세계화하고 복음화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오니 이 일 때문에 우리 랩너트들이 대학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반드시 대학 살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 예비하신 절대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성취하는 남은 모든 입시 일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 때문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랩넌트의 배경이 되시는 부모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랩넌트에게 부어주신 것과 같이 부어주사 함께 대학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시대적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전도자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 파수꾼으로 부르사 9가지 세팅을 회복하게 하시고 플랫폼과 망대와 안테나를 회복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